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이혜영 사모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져주신 사랑의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가치 없는 인생을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메마른 영혼에 단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자는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겨운 영혼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로 어두워지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 밤에 속해 자고 취하는 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듯합니다. 땅의 것에 취해서 우리도 분별력을 잃어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복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행정가들과 또한 자원봉사자들 많은 이들이 2차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새강릉 성도들, 하나님 이 폭염 속에서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혹시 가정에 아픈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저희가 중보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구원자 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6절, 그리고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자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죠. 또한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난 서자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때마다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빚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브라함의 모든 계획을 초월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이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전능자이자 충분자이자 충족하신 하나님이야. 너가 아무리 늙었어도, 너의 아내의 생리가 끊어졌어도 나는 너희 둘 사이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천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17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서자 이스마엘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서 모두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표징을, 언약의 표징을 자기 몸에 새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자기를 온전히 맡긴 것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으로 빚고 있던 하나님의 그 우상의 찌꺼기까지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부터 다시는 자기와 자기 아내 사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창세기 18장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19장의 내용, 즉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자신을 찾아왔던 천사들을 어떻게 영접했는가를 서로 비교하고 대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참 모습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9장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 롯과 그의 권속들도 함께 아브라함을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점점 그 수가 많아집니다. 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양 집안의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두 집안의 목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좋은 초지를 차지하려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해결책을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3장 찾아봅시다. 13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먼저 읽어봅시다. 13장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본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롯에게 준 땅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두 가정이 결별해야 될 것 같으면 선택권은 누가 먼저 행사해야 돼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양보해 줍니다. 내가 먼저 택하라.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나머지 왼쪽 땅을 택하겠다. 아니면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조카 롯이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그것이 당연한 자기의 권리인 양 덥석 선택권을 행사합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기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봤는데 물이 넉넉해요.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땅이 롯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절대로 같지 않다고 했죠. 에덴 동산과 애굽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애굽이 어둠이라면 에덴은 빛이에요. 애굽이 죄의 소굴이라면 에덴은 생명이에요. 애굽이 죽음이라면 에덴은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롯에게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처럼 보이고 애굽 땅처럼 보인 겁니다. 뭐가 좋은지, 그것이 왜 좋은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제 갈 길을 가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내 눈길이 닿는 이 땅 다 내가 줄게. 종으로 행으로 한번 쭉 다녀보거라. 내 발길이 닿는 땅 내가 다 줄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녔나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땅을 더 얻기 위해서 결코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수풀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그럼 복수 한번 해볼까요? 헤브론과 마물에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이기도 한다 그랬죠. 헤브론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교제의 자리입니다. 연합의 자리. 마물에는 뜨겁다, 열렬하다, 활발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므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땅을 주시는 그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중심이 세상의 땅, 세상의 소유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믿음의 축을 바르게 설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보세요.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그 중심이 헤브론 마므레,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지금 소돔에 거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응답했는지를 18장과 19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죠. 계속 봅시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시간이 언제예요? 날이 뜨거울 때. 히브리 원문 말을 보면 하루 중 가장 뜨거울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울 때. 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햇빛이 가장 뜨거운 때였다는 것이죠. 그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뭐를 하고 있어요?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덥지 않습니까? 폭염 정말 무섭거든요. 요즘 우리 강릉도 만만치 않죠? 오늘도 한낮에 35도가 넘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가 넘습니다. 평균이 한 45도 정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뜨겁기 전에 서늘할 때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폭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대개의 경우 더운 낮 동안은 장막 및 텐트 및 그늘에서 앉아서 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날 아침에도 주어진 일,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겠죠.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쉬는 시간이 되어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앉아서 쉴 때도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내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셔서 내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야 그 쉼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쉬면 뭐 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온갖 불안이 꿈틀거리고 걱정이 나를 억압하고 초조와 불안 속에 떨고 있다면 그게 쉬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나의 쉼이 그분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봅시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이 장막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나타났어요? 세 사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다.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샤하라고 해요.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샤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프로스퀴네오. 히브리 말로는 샤하.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엎드리다입니다. 엎드리다 또는 부복하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부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지역의 이 유목민들은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으면 처음 보는 초면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극진하게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이번 달에는 이곳에 장막을 쳤다가 또 다음 달에는 저쪽에 가서 장막을 치잖아요. 한 곳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목민은 말하자면 떠돌이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만났던 사람 또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서로 좋지 않은 악감정을 품게 했다면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을 위해서 여하튼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잘 대접해 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전통이자 관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손님이나 나그네에게 가서 샤하 부복하고 엎드리는 법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샤하 엎드렸는지 계속 봅시다. 제가 저 오른쪽 에어컨을 좀 줄여놨거든요. 저길 껐기 때문에 저걸 좀 세게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덥네요. 자, 3절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봅시다. 이르되 내 주여, 이르되 내 주여.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해요. 다 같이 아도나이. 그런데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할 때 이 주가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사람 모두를 아브라함이 똑같이 대접한다고 하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내 주여, 주님들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복수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주여라고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세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임을 즉각적으로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정체는 한 사람은 하나님, 두 사람은 천사였음을 알 수가 있죠. 천사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자, 그것을 보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복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쉬는 시간에도 항상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늘 끼어있는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 시간에 17장 끝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몸에 언약을 새기는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러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눈빛을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눈빛이 틀림없다면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원컨대 제발 저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오셨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께 늘 끼어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봅시다. 4절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주님, 내가 물 좀 받아오겠습니다. 그 물에 발을 좀 씻으십시오. 중동 지역은 다 샌들로 다니잖아요. 흙이 아마 그 모래에 발이 많이 지저분하니까 항상 닦는 문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에 발 좀 씻으십시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그냥 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 공로가 됩니다. 내가 스스로 수고하는 셈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십시오. 즉, 나더러 물을 좀 가져오라고 명령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물을 가져오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행위로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자, 계속 봅시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여기서 여러분 상쾌하게 하다라는 말은 뒷장을 한번 보세요. 뒷장에 보면 상쾌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흡족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상쾌하게 하다가 뭐라고요? 흡족하게 하다. 내가 떡을 좀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바꿔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떡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빵으로 바꿔야 돼요. 근동지방에서는 떡이란 게 없잖아요. 떡을 먹는 문화가 아닙니다. 빵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떡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떡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저기 좀 가서 다과성 좀 차려오겠습니다. 이 다과 좀 들고 가십시오. 이 말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근동지방에서는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식사 좀 흡족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그 말이죠. 계속 봅시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V 표시를 하고 왜냐하면을 적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앞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게 순종하고 내가 당신을 순종하게 하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 내가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제안을 기꺼이 수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롯을 한번 봅시다. 19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는 그때가 언제였어요? 가장 더울 때였죠. 뜨거울 때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낮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녁에도 함께 하시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는 천사나 하나님이나 모두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천사인지 단숨에 알아봤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롯을 찾아갈 때에는 두 천사가 아예 천사의 모습으로 롯이 알아볼 수 있게끔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롯이 뭐하고 있었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중동 지역은 낮에 뜨거운 대신에 해가 일찍 집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지금 해가 지고 어두워진 상태인데 그때 롯이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뭐가 열려요? 네, 장이 열립니다. 장도 열리고 또 뭐도 열려요? 법정도 열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교와 놀이문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갖가지 행사가 열리는 곳이 바로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쉴 시간에 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롯은 저녁이 되어서 하루 일과가 다 끝났어요. 그때는 뭐 야시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시장은 다 낮에 열려요. 해가 지면 시장은 파예요. 법정도 해가 지면 다 파합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성문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재밌는 일이 없는지, 무슨 특별한 세상 놀이가 없는지 세상 문화를 찾아서 성문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의 모습을 한 두 분을 보자마자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샤하, 똑같은 단어예요. 엎드려 부복하는 모습, 아브라함과 똑같죠. 그런데 그 다음을 봅시다. 2절 말씀 봅시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아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종으로 하여금 물을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십시오. 그런데 롯은 물을 가져다 줄 생각이 없어요. 계속 봅시다.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발 씻으시고 그리고 잠자고 느즈막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갈 길 가십시오. 자, 보세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할 때 그 말의 무게는 어디 있어요? 빨리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충분히 쉬라는 거죠. 음식도 드시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 집에 오셨으니까 내 집에 좀 머무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쉬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말하는 방점은 어디 찍혀 있어요? 제발 좀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두 천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욕실이 있으니까 먼저 가서 발 좀 닦으십시오. 저기 침실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주무십시오. 나는 아침에 잠이 많아서 늦게 일어나니까 나한테 거슬리는 짓 하지 말고 해 뜨기 전에 일찍이 아무도 모르게 빨리 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 주인이 이렇게 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도 안 들어갈 텐데 주님의 천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안 들어간다. 속된 말로 빈정상하신 거죠. 그쵸? 그냥 아예 밖에서 밤을 지새겠다. 너나 잘 자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8장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자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죠. 그리고 18장 6절 봅시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급히에다가 공표를 쳐보세요. 급히. 여러분 지금 이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행을 맞이하는 이 자리와 사라가 있는 장막과는 아주 가까워요. 바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걸어가도 되는데 그런데 급히 장막으로 갔다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속히에도 또 공표를 쳐봅시다. 자, 계속해서 자기 아내에게 속히 고운 가루, 여기서 가루는 뭘까요? 무슨 가루일까요? 밀가루죠. 밀가루를 말합니다. 고운 밀가루 세 스아로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급히, 속히,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이 시장하실까봐 빨리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밀가루가 아닙니다.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 즉 최상급의 밀가루 세 스아로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스아는 이게 부피의 단위인데 한 스아가 요즘 단위로 풀이하면 1.8리터 정도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콜라 페트병이 한 1.5리터 되잖아요. 그러면 4병 정도가 한 스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 스아니까 1.5 페트병에 12병 정도의 고운 밀가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3사람밖에요. 3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인당 콜라 페트병 4명분의 밀가루로 지금 빵을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18장 5절 말씀 보세요. 18장 5절을 보면 내가 떡을 얼마만큼 가져온다고요? 조금. 거기다 공표를 쳐보세요. 조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트인데 파트. 다 같이 파트. 이것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각. 하나님 가서 빵 한 조각 가지고 올 테니까 마음 흡족하게 드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가져온 양은 얼마예요? 페트병 12병에 해당하는 그것도 최상급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라고 말할 때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의 뉘앙스, 그 어감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주님, 제가 가서 빵을 조금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것으로 배고픔을 달래고 흡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엄청난 큰 빵을 만들어 오면서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조각밖에 안 된다고, 조금밖에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적거든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적어요. 주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제 불충 용서해 주세요. 그 심정이죠. 여러분, 영국의 친내교 목사였던 조셉 스웨인 목사님께서 작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르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찬송했어요. 이만큼 하나님 높였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셉 스웨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 밤낮 하나님을 높이 부르고 찬양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뭔가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생각되고 착각되지만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한 일, 내가 한 모습을 보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일, 내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바꾸어 말해서 내가 이룬 일,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업적, 내가 한 모든 성과 절대로 안 돌아보겠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제가 안 적어놨나요? 빌립보서 2장, 예, 빌립보서, 제가 잘못했구나.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표대, 아이고, 제가 이거를 잘못 적었구나.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이 아닌데? 3장 13절. 표대를 향하여가 3장 3장 13절인가요? 3장 14절이네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여러분 성경책, 제가 잘못 이거 적어놨네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한 일들을 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한 일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바라보면 교회를 짓밟았던 폭도와 같았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울이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표대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한 일을 더 중요시 생각하면 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문 속의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주님의 천사를 대했던 롯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온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헤브론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자이자 충분자이자 충족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하나님의 우상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크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